욥기 7장에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7장은 욥기 6장에 이은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한 욥의 변론인데 6장 1절에서부터 이제 7장 6절까지 이제 엘리바스에 대해서 충고에 대해서 욥이 대화 형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장 1절에서 6절까지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7절에서 여기 21절까지는 이제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사정을 이제 아뢰는, 말로 다룰 수 없는 극한 고통, 허무,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그야말로 물 쏟듯이 그대로 진솔하게 토로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절에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그 욥은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지만은 너무 괴로운 지금 나날, 지금 고통의 나날을 지금 수개월째 보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고난만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 여러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는 말처럼 이런저런 환난과 고통과 외로움과 어려움,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힘조차 기력조차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를 생각하여 싸웠다니 그랬어요. 에레미야도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고난 상황에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아침마다 주의 성실함이 새로웠다. 아멘. 사도 바울도 옥중에서 오히려 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아멘.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만 바라보지만 우리는 거기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의인과 악인을 감찰하신다. 모든 사람을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감찰하시는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는 역대하 16장 9절에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사정을 다 아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기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않겠느냐, 그의 노동에 품꾼의 날과 같지 않겠느냐. 자기의 지금 인생을 노동하는 인생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하지 않고는 어떻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아파도 힘들어도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살 수밖에 없는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을 기다린다. 그러듯이 그도 이제는 일을 그만하고 삭슬 받듯이 그때를 기다리듯이 자기도 이제 인생을 끝나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심경을 토로하는 겁니다. 여기 3절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지금 수개월이 지난 걸로 추측이 됩니다. 여기서 그가 여러 달째, 그러니까 뭐 지금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꺾고 있을 때가 지금 하루 이틀이 지난 게 아니라는 거죠.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매일매일 사는 것이 죽지 못해서 사는 하루하루라는 거죠. 누울 때면 4절에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죠. 아침이 왔으면, 또 아침이 되면 밤이 왔으면, 그러면서 밤낮 없이 안식이 없는, 쉼이 없는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죠. 여기 특별히 거의 병이 여기 나옵니다. 5절에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어복처럼 입혔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맨날 상처가, 딱지가 졌다가 또 터졌다가, 상처가, 딱지가 터졌다가, 구더기가 들끓 정도로 그야말로 흉측한 모습.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른 희망이 없구나. 우리 인생 자체가 참 짧은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희망 없이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내 생명을 데려가 달라고 7절에서 이제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7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이제 전환이 됩니다. 이제 7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기도죠.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옵소서.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토로하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고난 가운데서 욥이 불평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생명을 거둬가려고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낫겠다. 여기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다. 여러분, 가끔 뭐 이렇게 하다가 칼로 이게 손을 베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막 아파가지고 쩔쩔쩔쩔 매는데 뭐가 물건이 발등에 하나 떨어져도 막 뼈가 아파가지고 펄쩍펄쩍 뛰는데 그 뼈를 깎는다고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 나는 차라리 호흡이 끊어졌으면 좋겠어. 숨이 막혔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죽는 것을 택하겠어. 이런 가운데서도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극과 극은 통합니다. 오늘 보면서 가만히 보면은 그가 죽고 싶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살아야 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서도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이라고 사무엘상 20장 3절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 고통 가운데 차라리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감찰하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날 좀 생각해 주세요. 내가 이 가운데서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심정에서 살아야 할 이유 3가지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도와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나를 보살펴 주시는 감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그 큰 고통 가운데서도 살아야 할 이유, 죽어야 할 이유가 1000가지, 10,000가지를 할지라도 살아야 할 이유 한 가지만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고 나는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습니까? 먼저는 여기 7절에서 16절까지 생명을 지켜주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래. 이게 삶의 이유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8절에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난 이제 죽는다는 거죠. 구름이 사라전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나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자기 처소를 알지 못하리라. 이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라. 그러니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괴로움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 고통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뭐요? 지키시나이까. 거기다 줄을 치세요. 나를 지키십니까? 이건 뭐예요? 생명을 지금도 뭐예요?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죽어도 벌써 죽을 사람이 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고통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수 있고 아니면 어쩌면은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다를 지키는 것처럼 바다의 큰 고기들을 지키는 것처럼 생물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바다가 있는 것처럼 바닷속에 많은 그 생물이 사는 것처럼 왜 나를 지금도 펄떡펄떡 이 고통 가운데서도 살게 하십니까? 이 말은 뭔가니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허락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지금도 이 팬데믹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멀쩡히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이유입니다. 삶의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먼저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아멘. 자 보세요. 13절에 혹시 내가 말하길래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려 할 때 좀 자면은 괜찮겠다. 사람이 그러잖아요. 단 1분이라도 깊게 자면은 모든 피곤이 풀리잖아요. 그러고 누웠는데 꿈자리가 사나운 14절에 꿈으로 나를 놀랍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악착같이 그를 꿈을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도 놀랍게 해서라도 그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15절에 이러므로 마음에 뼈를 깎는 고통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을 택하리라. 그런 가운데서 16절 보세요. 시작.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나를 놓으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지금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위에 사람 보면은 저런 질병 가운데서 저런 고통 가운데서 차라리 죽는 게 안 나을까? 우리도 차라리 이렇게 살 바야 죽는 게 안 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명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죽음을 다 아세요. 할렐루야. 이 외로움, 이 짙은 허무함, 이 아픔, 괴로움,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서도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금도 지키시고 붙들고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세요. 때문에 삶과 죽음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고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사는 겁니다.
오늘도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삶도 죽음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이유를 찾는다면 17절 19절에서 그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17절에서 19절을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아니, 지금 욥의 모양새를 보세요. 구더기가 뒤덮여 있고 마치 몸이 흙덩이와 같고 거뭇튀틱하고 몰골이 말이 아니고 친구들로부터 정죄함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를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신다. 이 크다는 것은 창대하게 보시고 마음에 든다는 것은 존귀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하고 달라요.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의 눈하고 고통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 다릅니다. 우리가 장애인을 본다든가 중환자를 본다든가 그때는 그 보는 눈하고 우리 사람의 눈하고 하나님의 눈은 달라요. 사람 보기에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 다 나쁘다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할렐루야. 이 욥을 그래도 하나님은 창대하게 보시고 위대하게 보시고 존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그를 지금 단련 중에 있는 거예요. 욥은 그걸 알아요. 여기 보면은 나 같은 게 도대체 뭔데 나를 크게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두고 계십니다. 오늘 사람 마음에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18절에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다. 지금 오늘 풀무불에 넣어서 도가니에 넣어서 단련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금 단련하고 있다는 것을. 왜? 금이기 때문에, 은이기 때문에 흙을 단련하지 않습니다. 나무를 단련하지 않아요. 그걸 동안에 넣으면 다 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은처럼 그를 지금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놓지 않고 있습니다. 19절 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침을 삼키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를 지금 생명을 지키신다. 아멘. 왜? 너는 존귀한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침 삼키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런 물을 빨리 마셔야 돼요. 물을. 이 기도와 이 식도가 있잖아요. 이게 살에 걸릴 때 칵칵 하는 것은 기도로 음식이 들어간다든가 물이 갑자기 급하게 먹을 때 살에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통로하고 음식이 넘어가는 통로하고 다른데 이게 나이가 들면은 얘가 약해져요. 그래서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에 밥알이 자꾸 나이가 들면 억지로 먹으면 안 돼.
환자들에게 억지로 먹이면은 이 밥알이 이 기도로 들어가서 폐가 나빠져. 그래서 폐 끝에 보면 다 폐염으로 돌아가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튼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튼튼하려면 기도해야 돼. 썰렁하네. 아재개. 기도는 뭡니까? 이 숨이 들어갔다 나갔던 길이란 말이에요. 여기 기도가 막히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는 것은 숨이 끊어질 때. 침을 못 삼킨다. 이 침을 못 삼키면 사람이 얼마나 숨이 막혀요. 가끔 주무시다가 펄떡 일어나는 이유가 숨을 못 삼켜서 헉헉헉 그래. 그때 빨리 물을 마셔야 돼. 공황장애 걸린 분 이야기 들어보면요, 여러분들 다 이제 숨이 갑자기 수유가 힘들고 숨이 안 삼켜져. 이건 공황장애. 극한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황장애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공황장애. 옛날엔 그런 병도 없었죠. 몰랐죠, 그게. 가사마리를 한다는데.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않아요. 그런데 침을 삼킬 수 없는 그런 막 답답함이 있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데도 또 하면서 침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인 이야기,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그런 나날들이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침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차라리 숨이 안 쉬어져 숨이 막혔으면, 여기 15절에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차라리 숨이 막혀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또 후 하면서 숨이 쉬어지는 거란 말이죠. 이거 왜 그러냐? 하나님은 나를 그냥 연명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금 존귀하게 보고 계신다는, 그 때문에 나를 생명을 지켜주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생각합니까? 인생이 무엇이간데 돌보십니까? 영화와 간으로 종기를 씌웠다. 시편 144편 3절에도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나를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생각하고 계세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아, 가부, 인생에서 버려진 자, 나사로,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진수성찬에 호라의 잔치하면서 비단 옷 입고 사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 같고 그 사람이 인생이 행복한 것 같지만 또 그 집 문 앞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주워 먹고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는 그 나사로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죽고 나니 어떻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만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천국에 들여서 존귀하게 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생명을 지키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함부로 자기를 판단하지 마세요. 세상 가치관에 비교해가지고 나 같은 거 쓸모없다 그러지 마시란 말이죠. 지금 욥은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를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음에 세 번째는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존귀하게 계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사명을 허락하셔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때문에 나는 삶의 이유가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20절 그래서 21절입니다. 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감찰하시니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서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죄를 좀 지은들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이 말은 난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일 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관역 삼아졌다. 자, 여러분이 활을 쏘는데 관역이 있어요. 타켓이 있다는 거죠. 아무데나 쏘는 게 아니잖아요. 관역은 뭐예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을 향하여 화살을 쏘면서 관역을 향하여 지금 욥이 화살판이 관역판이에요. 지금 명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화살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욥이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표적판이 됐다는 거,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욥에게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발견할 때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관역판이에요. 표적판이에요. 그것이 때로 고난이라 할지라도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심은 하나님의 관역판이었어요. 하나님의 표적판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고통이라도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달게 져야 되는 거죠. 욥이 이런 고난, 예수님의 고난과 같은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더기 같고 구더기 같고 거지 같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통해서 뭘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 고통스러운 이 팬데믹 시대에도 아직까지 내 생명을 지켜주셨느냐? 사명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사명, 이사야 6장 8절에 사명,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사야는 상수리 나무가 베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그루터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 고난, 민족의 아픔,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에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지 아니하십니까? 이제 내가 흙에 누우르니 주께서 날 애서 찾을 때도 난 남아있지 않으리라. 이런 마치 그냥 죄인 취급하는, 하나님께서도 죄인 취급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표적판이 나는 되어 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죽어야 할 이유가 1000가지 만가지 한다 할지라도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 있으면 난 살 수 있습니다. 또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행복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아닙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뜻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도 이 고통 가운데서 모든 세월을 보내는 우리들,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세상 가치관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내 뜻보다도 중요하다면 하나님, 난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떤 고난의 화살이 오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면서 그 사명을 이루며 달려갈 길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도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삶을 감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